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둘째 주일을 또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우중충하지만 이제 기한 장마는 지나가고 이제 말복이 지나서 이제 시원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했지라. 목사님 문 좀 닫아주세요. 가게안에 마이크가 자꾸 새나가요.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로 연육하였으니 연육하를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시사 이게 하소서. 나의 주 나를 속량하셨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연육하였으니 주의 그늘로 십자가 군병을 내가 불러 영광을 주의 도리. 나의 등 되시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류하였으니. 아멘. 가지고 안 돌아가잖아. 좀 이따 돌아가요. 조금 이따. 일심으로써 힘써사오세. 일심으로써 힘써사오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사오소. 승경도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름 나무새가리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하니요. 하나님께 받아나니 평나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경도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노력하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제유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무한 감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멀리 했습니다.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겨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님의 불덩이가 임하여 고침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여천 목사님을 축복하사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5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환난과 비파 중에도 성도를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니.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신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주체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9장 23절에서 29절 30절까지인데요.
19장에 보면은 전장에는 이혼에 대해 가리키며 또 두 번째는 어린 아이에게 안수하시는 모습과 또 재물이 많은 청년에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어린이 같은 신앙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청년, 재물이 많은 부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은 다 모든 걸 이룰 수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득이 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대학을 가면은 머리가 지식이 많은 머리가 사실 무겁다는 말이 많잖아요. 평상시에 머리를 5.5에서 6kg가 정상인데 너무나 많은 지식이 많으면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그냥 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의 머리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망각이라는 게 조금 잊어버리는 게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게 꽉 찼을 때는 버릴 수 있고, 망각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러분 주제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수평식으로 해서 살기 위해서 관계가 필요하고요, 또 살기 위해 동반자가 필요하지, 아내가 나를 구원시키고 남편이 구원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의 신앙관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은 아내가 살고 내가 믿음이 좋은 목사님하고 함께 동거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오로지 구원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주제를 통해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무도한 죄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계속 우리를 간구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간구하지, 살아있지 않은 신앙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늘상 살아서 샘솟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속 말씀 구원에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한때 찬양 강도사로는 우리 조상교 선교사를 보면은 그분은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저한테 유튜브를 계속 보내서 알지만은 계속 저 전철에 이 태극기 붙이고 매일 전철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정말 대단한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상 끊임없이 그냥 전철을 오고 가면서 1호선을 오고 가면서 늘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느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은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수많은 세상의 제사장들은 많아요. 제사장들 수많은 목사들은 많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한 분, 그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또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늘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대제사장의 한 분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한 분. 여러분, 우리는요 대제사장의 아론 시대는 제사장이 많았어요. 아론의 그 지파들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을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갈리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전혀 공백이 없으시고 그의 백성이 이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적 관심을 구하는 일을 한 시간 아니 한 주간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 없이는.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구원 사역의 주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예정을 입어 우리가 그
그 안에서만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걸 예수 밖에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렇게 이 식당을 갔는데 이 보니까 사람은 참 착하고 좋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첫 번째 만나서 막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도 상당히 행복을 느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예수를 안 믿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행복을 느끼고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오면 무엇인가 모르게 규례대로 갇힌 것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있고요. 무겁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때는 이 딱딱한 한 시간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시간이 은혜가 받을 때는 이게 한 시간이 금방 빨라서 벌써 됐나 그러지만은 은혜가 없을 때는 아직 멀었나 하고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요 시계가 거의 없어요. 왜? 시계만 보기 때문에. 이 목회자만 볼 때 시계 하나 있죠. 거의 시계를 안 다루나요. 왜냐하면 시계와 바깥의 창문을 보면 바깥 세상을 자꾸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실도 이래 보면 카텐을 닫잖아요. 집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어린애 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인데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능하시고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편지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나 이제 창세기를 보고 쭉 보면요 기적을 일으키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옛날의 성경이니까 옛날이니까 모세 시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 있는 목사가 얘기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집사가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멘. 일반 집사님이 손을 얹은 적 치료받는 거예요. 나음을 받는 거예요. 빌립같이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 저도 초창기 5년까지 평신도 사역을 해서 평신도를 여기 세웠어요. 요즘 목사님이 해서 목사님 생겨 그전에는 거의 집사 안수자들이서 설교를 많이 잡았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에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평신도도 사역을 가르치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목사님 이상으로 잘 가르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지혜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진짜예요. 그거를 저는요 11년 동안에 많이 지켜보고 왔어요. 지시로 읽고 뭐 어떤 분은 말을 잘못 이렇게 읽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을 청산유순같이 해도 말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는 어떤 사람 뜨문뜨문 말하되 은혜를 받는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내가 은혜를 사모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은 많이 50년 60년 하신 분들이 왜 은혜를 못 받냐면 자기의 고정관념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고정관념 절대 버리죠. 오히려 1, 2년 짧은 사람은 고정관념 버리고 무언가 하는데 오래에 대해서는 타성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성에 된 거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 같은데 원로 목사님들 보면 거의 타성적으로 해요. 타성적으로 매일 하는 거 매일 내가 돈 쓰고 퍼주고 밥 퍼줬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오늘은 뭔가 기대하면요 큰 특별히 없어요. 성경책 기절 하나 있고요 내용은 다 다른 걸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니까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능하신 일이 전혀 있겠느냐 하는 말은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느니라. 사라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애썼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심이에요. 왜냐 100세 애를 낳았다니까 사라가 피시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네가 웃었느냐 내가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서 왜 웃느냐 그러는데 비웃으냐 그러는데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녀는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이제는 그녀는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그 약속이 자신에 관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이제 깨달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약속은 나를 위해서 세운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을 내가 깨닫지 비웃었네?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말씀이 여러분 장로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성도를 위해서, 방송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던질 때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이나 모르게 깨달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은 나한테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은 이제 뒤늦게 거짓말하고 피했지만 결국적으로 이것은 자기의 본심과 자기를 향하여 던진 말을 깨닫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모든 불신의 생각 등을 버림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늘 이렇게 왔다 갔다는 많이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라를 보면서 그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같이 비웃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비웃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비웃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비웃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요, 사라가 어느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도 지금 현실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을 듣거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지만 얼마나 여러분 진지하게 아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속으로는 비웃고, 아니면은 후배가 하니까 비웃고, 선배가 하니까 엄중해야 되고, 이제 목사가 1년 됐으니까 비웃고, 30년 됐으면 경중하고. 아니에요. 그때그때 말씀마다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에 와 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는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매일 동안 설교를 막 준비하고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를 다 준비하고 골라서 그냥, 그거는 그날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골라서 하는 건 그냥 미리 다 준비하는 거 골라서는 현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아멘. 그날 그 전날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지우고 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부흥당사들이 유명한 부흥사 10개가 딱 있어, 패턴이. 여기는 이 집, 그 다음에 이 집, 저 집 똑같아요, 패턴. 한 달만 다니면 그분 설교 다 알아요, 그냥. 그럴 때 우리는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한 주간의 일주를 준비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며 그 역사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두고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는 수학 공식까지 미리 준비를 1년치 준비해서 3월달은 4월달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3월달에 설교도 내년에는 뭐가 틀릴지 모르고요, 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말로 나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면 이것은 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녀를 안심시킨 장면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심이 없다면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믿을 때 그 말씀에 살아온 운동력이 있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운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오늘의 설교 한 단락만 여러분 알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수많은 이 집회도 갔지만요, 너희는 천하에 다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3년 만에도 깨달았어요. 그것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들어도 잊어버린다. 똑같은 말로. 왜 그런지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3년이고 4년 때 한번 은혜를 받고 눈에 각인이 되니까 이것이 평생 내 중심을 좌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떤 기절에 자기 일생에 각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구제에 각인하고요, 어떤 분은 전철을 각인하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각인하고, 어떤 분은 교회가 직분을 통하여 합을 각인하고요, 어떤 분은 돈이 있으니까 자꾸 점심이나 뭘 대접해서 대접의 은사로 각인하는 겁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똑같이 돈을 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달란트를 준 그분한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업의 상속권을 주신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의 정체는요, 구원은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되면 변화가 안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음이 없는 거죠.
오늘이나 어제나 그저께나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앞으로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님들도 있으면 매일 성질머리 되는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년 전이나 저거나 짤만한 그만한 삐지고 성질 내는 사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포할 때는 화를 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화아파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계속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은 선포하지만 남한테는 전되지만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명기 23장 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해 복이 되게 하셨나니. 상대는요 왕과 발람이 있는데 발락과 발람인데 저주를 하라고 그 지도자를 영입하는 거예요. 저쪽 팔을 저주해라. 근데 발람이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오른다. 축복이. 하나님이 그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악인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결과 명예 존속에 관한 총회 규례에서 신명기 23장 1절에서 25절 보면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진의 성결 규례, 기타 생활 지침 등에 관해 언급되는데 가나안에서 신정국가를 수렵하기 위해서 총회 제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과 그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생자들은 10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요 3대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규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정국가를 재정비하는 데 의해 엄격한 제도를 그 당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현재 교회 문을 너무 가볍게 질서도 없이 하나님의 권위도 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권증도 없고 뭐 없잖아요. 조금만 권면하면 우리는 다 삐지고 다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에 권면을 우리가 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싫어하고요.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망가뜨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로 살리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 머리 숙게 할 기본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띄우셨나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근심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전에 번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번영에 회복을 시킬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 살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이전에도 어려웠나요? 이전에 여러분 생각하면 번영고요, 그 다음 축복했고요, 많은 미래도 열렸을 겁니다. 그때의 번영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애굽에서 돌아가서 미래를 위해서 갔는데 옛날에 애굽에 있는 머슴살이 노예 생활이 그립다는 거. 왜? 고기 주고 부추 주고 마늘 주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리워서 아플 미래를 가서 걸어가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마라 하라 그러면 교회는 이제 시끄럽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마라 하라고 들을 때는 오늘 무엇을 하지 말까 할까를 깨닫고 들어가면 은혜가 되는데 힘드는가? 그래서 자꾸 세상에 지날 때 그때 생각나는가? 그때 철수하고 누가하고 놀을 때 마실 때가 좋았는데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딱딱한 의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이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범생이 우리 학교를 가면은 왜 3년을 6년을 3년을 의과는 4년을 갑니까? 그 중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지만 열심히 안 해도 졸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과정은 수많은 수련과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교제해서 어울리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꼬리 보고 싫어도 우리는 어제 어울리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어서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고 산속에 들어가면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을 향해서 발을 걷고 발을 향하여 세상을 우리가 발로 우리가 물 쓰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이 강성과 중심적인 신앙만 가지면 친구들 탓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하나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이 약하면 친구들이 하면 금방 따라가는 거야.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잘못된 거야. 아, 주일날에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게 가고 이렇게 했을까? 이게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구원의 이 자체는요, 지체는 정말로 국가는 여러분 심지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가.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고난을 통해서 계속 광야로 가잖아요. 이 광야를 거친 그 사람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많이 안 남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계신 분이 2019년부터 청와대 강화에 있던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지금 이 자리까지 끝까지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때 열정은 1년 2년까지 있었지만 3년이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우리는 모든 걸 변화가 된다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환경도 1년 2년 변화가 되는데 주님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고달프다는 걸 생각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한번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는 게 그냥 로켓 타고 붕 가서 옮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말의 문제, 시험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서로 사람 간의 관계 문제, 어떤 때는 신학을 들어가는 순간에 부부가 이혼해서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가는 순간에 부부간에 이혼돼서 가는 떼기 있는 사람 많아요. 왜? 신학교 못 가게. 나는 신학생 때 그 당시에 어느 회사, 삼성 무슨 회사인데, 대리점하는, 빙그레 대리점하는 친구인데, 또 부부가 빙그레 대리점하여 순복음에 있을 때, 그 남편이 신학교를 가면 너무 좋대. 근데 다들 신학교 가면 부인들이 반대하는데, 그 사람, 그 친구는 부인이 가서 진짜 신학교를 입학을 시켰어요. 그 신학을 가고 대리점을 크게 하는 거를 다 때려치고 밑에 종업원한테 넘겼어.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한 번 2달, 3달이면 또 물건도 좀 딸리고 그러면은 좀 힘들어하겠지. 그랬더니 예배 오면은 와이프하고 서로 앉았는데 자꾸 이 뒤에서 쓰다보 주는 거야. 신학을 가니까 남편이 위대하대. 뒷꼭지만 봐도. 그 뒷꼭지를 만지고 우리 예쁜 남편, 예쁘다.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난 신학을 보내놓고 물질을 거두게 해놓고 신학을 가는데 그렇게 예쁘게 남편을 칭찬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다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이 하는 그 신앙은 쉽지 않다는 거죠. 거의 깨지고 넘어지고, 어떤 분은 사업이 넘어지고요, 풍랑이 되고, 어떤 분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좋은 길로 걸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이 시험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된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바위를 가르사 물이 넘치는 우물로 만들어 주시는데, 처음에는 그 놀라운 기사로 말미암아 목숨을 보존하였다가 다음에는 생명을 이어 갈 물을 얻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갈라져 바위 같은 벽을 이루었고, 단단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었을 때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소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가,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구원받는 구원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자로 고레스왕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게 우상 숭배자를 전면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41장 보면요, 잠잠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살 때 우리 잠잠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억울하고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요 조동아리가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도 잠잠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억울하면 말을 하게 돼. 근데 억울할 때 잠잠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할 때 잠잠하면 이것이 나중에 다 해결돼요. 그리고 잠잠에 힘을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잠잠에 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들고 다니면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새로운 사회 건설 의미라는데, 잠잠하면서 힘을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잠해서 힘을 새롭게 해서 주님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한테 어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고백하면 이것이 의식적으로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다 망신이고 뒤돌아서 흉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걸 충분히 깨우치시고 아마 시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재판, 앞으로 심판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판. 분명히 우리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나의 심판이고 상대가 상대의 심판이고, 그 심판, 우리는 이 국가는 예수의 바른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 재판장에 가면 심판해요. 잘했든 못했든 판사가 땅땅땅. 그래서 검사가 아무리 구형 5년 10년 해도요, 판사가 보고 모든 걸 봐서 아니라 그러면 심령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가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박영수도 뭐 구속되고 어느 누구도 구속되고 구속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이제 심판관은 결국적으로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심판을 하는 그 쪼무레기들이 심판을 이 물질이나 힘의 근력에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가 하는 대제사장 같은 진짜 굳건한 심판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은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심판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는 것은 어려워요. 잠잠해야 돼요. 힘을 새롭게 다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재판이 있고 심판인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요,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일어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보면은요, 은혜의 날과 하나님의 인내의 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인내는 계속 지금도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요, 계속 인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날과 하나님의 인내의 날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비록 하나님께서는 결국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그는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할 경우 용서하시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고 세상은 우리의 발밑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철저한 표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17절 말씀대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로 하여금 새 옷을 입게 할 뿐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라. 이전 건 지나갔으나 이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옷을 입고요, 새 마음과 새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것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전의 악한 나쁜 습성을 지나가고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심판받을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모시며 또 귀한 구원의 사역에 임재됐을 때 시험받지 않고 약한 마음 맞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기한 귀한 사역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구주를 높이고 운명을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나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충성 다하리. 주 앞에 모으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일을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오셔 감사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하며 선포자나 듣는 자나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의 하나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8월 둘째 주일 헌신의 주일을 통해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헌신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반석을 반석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정석과 드린 영혼을 심습니다. 심는 아버지 원리대로 주여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부 이후에 바로 2부는 김병건 목사님, 그 다음에 3부는 중보기도 15분 하시고요. 아마 오늘은 또 바로 끝나자마자 북한으로 강유정 목사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도, 우리 강유정 목사님 어제 축도하시고 모두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